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서로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사무엘하 우리 20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같이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는지라. 채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은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정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 짓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세바, 불량배의 세바가 반역을 꾀하는 이야기요,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궁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 후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바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경에서 지파가 언급될 때는요, 혈통이 어떤 혈통인지, 그 지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요, 참 좋은 참고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장면 가운데 마음이 참으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불량배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것을 권하는 자,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임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것이 불량배로 표현된 벨리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세워나가야 되는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왕국은 다윗이 헤쳐나가야 되는 많은 숙제가 늘 있었습니다.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때로는 분열과 반목과 또한 반역의 사건까지도 겪으면서 다윗은 내적으로 많이 깎여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서 또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아우르고 때로는 품고 가고 점점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왕국이 다윗이 세워져 나가야 하는 왕국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작은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다른 의견과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서로 품고 아우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도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향하고 나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바의 반역과 그 반역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 다윗 왕의 계획 가운데 얽히고 설킨 그런 알력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자, 여기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귀환을 준비할 때 사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목숨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19장 13절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다윗은 그 당시에 흉흉했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요압과 같은 지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라고 다윗이 말했는데요, 아마사는 다윗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를 죽이기보다는 이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마사를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할 일을 맡겨주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미션이 바로 4절에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왜 불러 모으라고 합니까? 불량자 세바를 잡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3일이라고 기한을 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다윗은 지금 세바의 반역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빠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압살롬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도망다니다가 결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력화되면서부터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계획이 후세에 의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되새겨 볼 때 지금 세바의 반역을 잠재우려고 할 때 빨리 승기를 잡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군대를 일으켜서 세바를 치러 나가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마사는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말을 잘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마사가 다윗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유다 지파가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지지하지만 내부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3일이라는 시간은 아마사에게는 너무 짧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가장 애간장이 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세바를 추격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이번에는 아비새를 부르고 똑같은 임무를 맡깁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자, 아마사를 등용해서 군대를 모으고 나아가려고 했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지체되니까 이번에는 아비새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왜 요압을 대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압은 그동안 다윗의 신복으로 오랫동안 다윗의 마음을 읽고 충성하던 인물이었잖아요.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의 치부까지 덮었던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다 요압의 손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장면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과 요압의 그 관계 가운데 뭔가 명확하고 명쾌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좀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부분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리마인드해 보면 열왕기상 1장과 이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요압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압은 지금 당장 그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실 다윗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계획과 플랜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다윗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이었죠. 이 나라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는 것, 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입니다. 한쪽이 불편하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티를 내지 않아도 다른 쪽도 참 희한하게 불편하게 느낍니다. 다윗 또한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임명하고 차선책으로 아비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은 요압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심전심입니다. 이렇게 이 둘의 관계가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결국 이 둘의 불편한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요압도 따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섰습니다. 왕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던 그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미 칼을 준비해서 나갔어요. 잠깐 칼이 땅에 떨어졌지만 9절에 보면 내 형은 평안하냐라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땅에 있는 칼을 주어서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군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지도 않은 그 무방비 상태의 아마사를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10절에 보면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한 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요, 이전에도 아브넬을 죽일 때에 3장 27절에 보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였던 아주 야비한 모습을 이미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요, 아마사의 시체가 보이니까 그 자리를 그냥 지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시체가 길에서 질질 끌려서 들판으로 옮겨지고 옷으로 가려진 후에야 군인들은 요압을 따라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잔혹한 장면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장면을 성경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요압이 얼마나 잔인하며 무정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의 욕망과 질투와 야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질투심이 있습니다. 내가 충성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left out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분노가 납니다. 또한 내가 성취해서 올라가고 싶은 목표가 생겼을 때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무섭게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압의 모습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본성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합쳐졌을 때에 그런 성품은 일을 할 때는 아주 폭발적인 일의 능률을 보여주겠지만, 반대로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일을 봉착할 때 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쪽, 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대변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처사를 만들었다고 여길 수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 이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불신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왕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왕의 뜻이 아니었는데 죽였고, 아마사를 죽이는 것이 왕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는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이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둘 다 옳은데,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는 판사처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사실 나의 시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앞선 3절의 말씀인 후궁을 가둔 그런 다윗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이 후궁을 가두었을 때에 그들이 평생 방에서 마치 감옥처럼 지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것도 멀리 귀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꾸 눈에 밟히는 거리에 두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참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궁들의 역할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상대방을 보면서 정죄하고 나의 잘못을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리고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그 증인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비록 자신이 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몰랐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의 손에서 죽은 아브넬이 증인이고 압살롬이 증인이고 아마사가 증인입니다. 요압은 비록 그 몸은 다윗과 함께 했을지라도 그 마음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본문처럼 살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하는 것 등등을 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열심히 고백하는 내가 과연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된 자로 내 지체를 만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볼 때 반역도 하지 않았고 다윗과 함께 한 정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자를 살려준 다윗의 은혜는 그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요압에게서는 은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옳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서로의 행동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악한 자 벨리알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진실한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펼치던 그 손가락을 바로 나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본문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1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세바의 근황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세바는 다윗이 염려하던 대로 아벨성에 점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요압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벽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헐려고 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요압이요 세바를 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세바가 머물고 있는 그 아벨 성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생기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요, 느닷없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 이 성의 대표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주도 아니고요, 당시 남자로서 용감한 용사도 아니고 그저 한 여인, 그것도 이름도 후대에 남지 않는 여인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18절에서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속담처럼 퍼진 말이 있었는데, 쉽게 풀리지 않은 어떤 난제를 만났을 때에는 아벨성에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속담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속담을 언급하면서 요압도 이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아벨성에 있는 제자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전체를 가르치는 대표 단수입니다. 요압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 성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성이고 존재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인 만큼 결코 멸망해서는 안 되고 또 멸망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요압은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읍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읍을 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바라 하는 그 사람만 내가 취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어 던지겠다, 그러니 이 성은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고서는요,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지요. 그래서 성은 허물어지지 않고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고 지혜로운 이 행동을 보십시오. 그 성을 지킨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닙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성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나발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화가 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혜롭게 행한 아비가일의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인들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을 구하고 그 성읍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롭구나, 나도 이런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께서 오늘 밤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요압처럼 우리의 지체와의 관계는 덮어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압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나의 모습입니다. 세바를 잡아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여호와의 기업인 아벨성을 쳐서 부서뜨리면서 나의 분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나의 자존심과 분노에 의해서 허물려고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많이 만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분노로 다스린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발을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압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어떻게 너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요압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한 사람 세바만 잡으면 됩니다. 세바만 미울 뿐입니다. 저는 세바만 제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압의 의도도 아벨 성이 아니라 세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가 결국 아벨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나의 의도가 어떠했는가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어진 몸의 관계를 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놀라운 기쁨으로 내 속에 자리한다면 분명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위상이나 자존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고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인가? 내 자신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